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괴로움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또한 괴로움의 발생을 모르며 괴로움이 모든 면에서 남김없이 그쳐버린 상태도 괴로움을 그치게 하는 길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마음에 의한 해탈뿐만 아니라 지혜에 의한 해탈도 얻지 못한다. 윤회를 끝낼 수가 없는 그들은 참으로 나고 늙음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괴로움이 어디서 올까요? 괴로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괴로움이다. 이것이 참다운 갑갑한 일이다. 이것을 모릅니다. 그 원인을 모릅니다. 원인을 모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막연합니다. 그냥 불안할 때에는 불안 그 자체지 불안을 일으킨 원인을 모릅니다. 왜 불안한지 이 불안으로서 이 불안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지 전혀 모르면서 불안합니다. 막연합니다. 그러면은 이 불안이 없는 상태가 있는가?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있는가? 그것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이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습니다. 미칠 것만 같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은 그런 것이 끝없이 미칠 것만 같은 상태가 반복되는 것. 그것이 윤회죠. 한 고가 새로운 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푸는 방법이 있다. 이 괴로움에서 해결될 방법이 있다. 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갑갑합니다. 모든 게 미분화 상태로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 속에서 머리와 꼬리가 서로 헷갈리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두카의 상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사라지는 삶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의한 해탈뿐만 아니라 지혜에 의한 해탈도 얻지 못한다. 그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갑갑하고 괴롭고 그리고 생각 자체도 거기서 뱅글뱅글 돌 뿐 벗어날 수가 없다. 괴로움을 분명히 알고 괴로움의 발생을 분명히 알고 괴로움이 모든 면에서 남김없이 그쳐진 상태도 알고 괴로움을 그치게 하는 길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마음에 의한 해탈뿐만 아니라 지혜에 의한 해탈도 구현한다. 윤회를 끝내버릴 수가 있는 그들은 참으로 나고 늙음을 받지 않는다. 한 괴로움이 더 커지고 그것이 마침내 나를 파멸에 이르는 길을 벗어난다. 그랬습니다.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다는 것은 뭘까요? 상황 속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될까요?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꼬일 수 있습니다. 하나 객관적으로 적어봅니다. 가급적이면 단문장으로 적어봅니다. 팩트만 적어봅니다. 사실 자체만 적어봅니다. 바깥의 사실을 적고 거기에 인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적어봅니다. 내 자신과 바깥을 객관화가 하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보입니다. 객관화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그만큼의 여유가 생깁니다. 남의 말을 할 때는 부처님인데 내 말을 할 때는 중생이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중생에서 나를 떨어져서 바라봄으로써 부처의 눈으로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 분명히
가까이 가는 것, 휩쓸려서 헤매지 말고 떨어져 나와서 보는 겁니다. 초월해서 바라봅니다. 제3자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각 자체로 자꾸 꼬리를 물지 말고 적어봅니다. 단문장으로 적는 방법. 이것이 제가 권하는 방법입니다. 적어보다가 보면은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의외로 단순한 원인에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것이 복잡하지 않다. 그런 그 단순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서 있는 그대로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수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원인에는 수많은 인연들의 다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다 하는 것은 인연들의 다발입니다. 이 인연들의 다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 중요합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병은 하나지만 질병이 일어나는 과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과정에서 한 고리만 끊어도 병은 치료가 된다. 이와 같습니다. 우선 부처님은 집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갖가지 형태를 지닌 어떠한 괴로움이라도 집착을 원인으로 생겨난다. 참으로 알지 못하고 집착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자는 되풀이해서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므로 괴로움의 생성과 발생을 관찰하여 분명히 알아 집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괴로움, 바로 나의 집착에서 나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의 기대에서 나옵니다. 나의 기대를 만든 그러한 생성과 그리고 발생의 과정, 이것을 잘 살펴봅니다. 스스로를 객관화해 봅니다. 부처님의 지혜, 여실지견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내 자신의 갑갑증을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팩트를 찾아서 나아갑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나를 객관화시킵니다. 단문장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봅니다.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 봅니다. 남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정리하고 왜 이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가 했을 때 바로 풀리는 길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참으로 알지 못한 집착,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나옵니다. 내가 당연하다는 집착,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당연한 기대, 당연한 집착을 되살펴보는 하루, 그만큼의 공덕의 여유가 넘치는 하루입니다. 더 넓게 볼수록, 더 많이 볼수록 더 많은 공덕의 인연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객관화시킵니다. 괴로움을 분명히 알면은, 괴로움의 원인을 분명히 알면은, 괴로움에 소멸된 상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은, 괴로움의 소멸을 이끄는 길, 연계의 사고방식과 발정도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모든 고에서 벗어납니다. 고 없는 삶, 공덕 가득한 삶입니다. 있는 그대로 여실지견으로 공덕 가득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빛나고 보람되고 넉넉한 삶이 우리들의 나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